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밝게 빛나도록 하소서. 각자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도와 건지시고 평안의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아닌 고립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시고 갈등과 분열로 혼란을 겪는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우리를 이 세대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본때를 보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지 못했지만 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까지 두 번의 예배를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한 하나님, 한 영 안에서 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창동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특수부대 전랑이라는 중국 영화가 2015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중국 특수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중동 지역에서 역시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이 악당들과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싸우는 과정 가운데 이 중국인 주인공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구해주게 되는 일종의 애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열광했냐 하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미국에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던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흥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아 영화 중에서 지금까지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가장 흥행 기록을 세운 것이 그 영화 특수부대 전랑이라는 영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랑이라는 뜻은 늑대 전사, 늑대 용사로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최근에 중국이 외교하는 그 외교를 두고 세계에서는 전랑 외교다, 늑대 전사의 외교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은 사실 외교가 굉장히 저자세였다고 합니다. 상대 국가에서 도대체 중국은 무슨 생각으로 외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알아내는데 그게 일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저자세의 외교를 펼쳤는데 2013년이죠. 지금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더니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이라든지 그 영향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네의 무기를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들, 중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중국의 외교부장이 노르웨이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노벨 평화상을 중국 홍콩 시위대에게 주지 마라, 이런 이례적이고 한편으로 보자면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결정하는 곳이 노르웨이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그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가 중국이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듬해에 평소에 중국에 수출하던 양의 70%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호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호주 총리가 이 진상을 중국이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호주산 육식 가공 업체 4군데의 수입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호주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소의 3분의 2가 중국에 수출되는데 또 호주는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우리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가던 관광객들의 길을 다 막아버렸죠. 한류를 차단해버렸죠. 중국 내에 기업이 진출해 있던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중국이 외교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윽박 지르는 겁니다. 내 말 들어, 내 이익에 반하는 행동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만 너희들은 행동해야 돼,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 힘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강함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힘인 것 같습니다. 평생의 자기 삶의 목적은 더 강한 힘, 더 막강한 능력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강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구나, 믿음도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함을 주신 이유도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 강함을 사용하는 방법대로 쓰라고 주신 것일까? 그건 아닐 텐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강함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와 같은 공경에 처한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냥 사시기만도 힘드실 텐데 그리스도인, 이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사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많이 비방받으시고 얼마나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실까 미루어서 짐작이 됩니다. 요즘 교회가 또 목회자가 이 지탄의 대상이 된 요즘 같은 현실에서 저도 참 많이 곤혹스러움을 느끼는데요, 그 안타까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가슴에 담고 사는 생각은, 하나님 왜 이런 시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것까? 그걸 꼭 듣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이 이 힘과 관련해서, 강함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받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가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다가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뒤에 15장 13절까지는 그렇다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태도인지에 대해서 이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본문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요, 그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새벽에만 나누고 끝낼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식,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고기를 즐겨 먹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한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속되다, 그거는 저주받은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해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그들은 채소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절기, 날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날이 더 소중한 날이겠죠. 14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소중한 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해준 그날이 더 소중하고 이 날은 덜 소중하고, 이와 같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통에, 율법에, 문화에 얽매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율법에 얽매입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리끼는 짓을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이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면 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고 강함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휘두르라고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한 믿음을 사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통틀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첫 번째,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들이 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관습에 얽매이느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accept,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담당하고 함께 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 나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내 믿음은 저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이야.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특별히 여기서 기쁘게 해야 할 이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강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본.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가장 강한 분이 누구셨을까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모두 다 받아내셨다. 그것을 담당하셨다. 자기 몸에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런 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려다 보니까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고,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처하게 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그 강함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위하여서 자기가 낮아지게 사용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 강함을 사용하셨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고 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는 방법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등록 교인 숫자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단일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측은 70만 명까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26만 명 정도를 헤아린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건물로 따져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역시 우리나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연세중앙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큰 교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량주의, 이 물량지상주의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뽐내는데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1984년도가 우리나라 개신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 여의도에서 100주년 선교 기념대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5일 동안에 350만 명에서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984년도 우리나라 인구가 4,041만 명입니다. 나라 인구의 10%가 5일 동안 그 여의도를 다녀갔다니,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서울 인구가 95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그 자리를 찾았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왔던 것이 잘못되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는 우리 개신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환영받던 종교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때였기 때문에 참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는 우리의 추억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 사람 숫자를 한번 딱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기독교가 이 나라 안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 한번 보여줬던 그때가 정말로 좋았었는데 이와 같이 추억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요즘처럼 우리 교회가 비난받고 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한번 우리의 이 세를 과시해야 하는데, 우리 영향력을 한번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도 한번 소리를 높여서 외칠 수 있어야 하는데,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강함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유대를 점령하려고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4만에서 8만 명. 그런데 6월절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27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 한번 빡 베풀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먹였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지자를 넘어서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군대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 지배 국가였던 로마에 적대할 수 있는 세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강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어쩌면 그것조차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부탁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 쓸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절 26장 5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만약 그와 같이 힘을 사용하신다면 예수님이 죽어서 대속 제물 삼아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강함을 예수님께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저를 제일 설레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유행처럼 설교 가운데 이론을 펼쳤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신호등 이론이 있었고요, 그게 고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등 이론은 이런 겁니다. 요즘도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됐는데 사람 지나다녀야 하는데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 제일 앞을 막아서는 그 차가 되자라는 겁니다. 맨 앞차가 막아서 멈추면 뒤에 차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자리를 차지하자. 고지 이론도 비슷한 이론입니다. 옛날 전투에 보면 더 높은 곳을 차지한 쪽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포를 쏘아대고 총을 쏘아대면 아래쪽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영역 가운데 그 고지를 차지하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설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론 자체에는 나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큰 교회가 이루어져서 더 강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이자.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유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가고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허울 좋은 유혹에 빠져서 진짜 그리스도의 본을 잊어버리고 그 강함, 그 힘, 그 높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함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 목소리를 높이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억울함 당한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잘 알려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 행세하고 우리 힘을 보이고 근거 없이 우리 비방하지 마,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 마, 우리를 희생양 삼지 마,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를 깨부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이 메시아, 특별히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단 말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잠잠하게 하셨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히 안겨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세상에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 강함을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 억울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미치게 팔짝 뛰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 인터넷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다가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는 글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목사님 저 그거 보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하면서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쪽에서 엄마와 딸이 타려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왔다가 목사님을 보고, 저는 그냥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그 목사님은 로만 칼라라고 이 목사님들이 잘 입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목사님을 보더니 그 엄마와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더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확진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감염의 온상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우리고 힘든데 왜 모든 비난과 공격이 교회만을 향하여 있냐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닫고 침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개신교, 기독교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 이 통합 측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님이 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이 말로부터 비난이 이어지는데요, 아직도 저 기독교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듯, 목숨처럼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도 죽어버리라는 듯, 온갖 비난과 온갖 악담이 그 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만 하면 꼬리를 잡아서 비난받게 되고요, 하는 말마다 왜곡되고 오해는 점점 더 커지고, 오늘은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마다 모두에게 오해받고 비난받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뭐 해야 할 때입니까? 잠잠해야 할 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입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보여야 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라볼라노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3월 초쯤에 한참 코로나가 시작될 그 시기에 여러분들께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말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 단어와 관련해서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4세기 전까지 이 기독교의 문헌을 살펴보면 전도, 선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지금처럼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부터 시작해서 4세기 전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던 이유는, 그래서 급기야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파라볼라노이, 역병 앞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며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수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번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신앙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을 돌봤던 이들입니다. 침묵하고 잠잠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전도하지 않았지만요, 선교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그 시대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믿음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잠잠히 침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목숨으로 실천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그분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말은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입을 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매일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되기를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벽 시간도 좋고요,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밤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하루 가운데 단 한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세상을 섬김이 될 줄로 믿는데요, 그 섬김과 그 실천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 나가는 파라볼라 노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강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어 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주여,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잠잠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라 너희 이름으로 쓰는 자, 하나님 말이 아니라 오늘 행함으로, 말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여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은 더욱더 크게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늘도 삶으로, 오늘도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내어드리는 파라볼라 너희 위험을 무릅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아픔 당하지 않고 안타까움 당하지 않냐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을 일으켜 주시며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붙드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강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섬기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토요일에 결혼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구재성 성도님, 류미숙 집사님, 1교구 쌍문신혼 1구역입니다. 장남 구민표군 토요일 9월 5일이죠. 오후 12시 20분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결혼합니다. 또 안희태 청년 그리고 양광열 집사님, 선영성 권사님의 차녀인 지인 양의 결혼식이 역시 9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휴 웨딩홀 EK타워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도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같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놀라운 강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잠잠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능력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